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특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전체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말씀의 정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과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정체는 생명과 빛이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 1서 2장에서는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세상에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만약에 이런 빛 말고 자연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빛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또 빛이 있는 반면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움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하나님에게는 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에게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요한 1서 2장 7절부터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그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 빛의 정체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둠의 정체는 뭘까요? 미움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움. 요즘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합니다. 무관심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정체를 성경은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장의 그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빛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빛과 생명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죠.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고 빛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따라보면 빛은 물론 빛과 생명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빛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빛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을 얻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누가 형제를 여기서 12절에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며 그랬어요.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럽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가시기 전에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아니 밤에 한밤중에 그래도 활동을 하려면 불을 켜야 됩니다. 그 빛이 필요해요. 이것은 자연계의 이 만물의 현상들은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살면서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새벽에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하려면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려면 불을 켜는 것밖에 없어요. 불밖에, 빛밖에 없죠. 근데 그 불을 켜지 않고 어둠에서 계속 있으면서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아무리 그가 어떻다고 해도 어둠에 행하는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연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데서 행하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어딘지 감각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갈 곳 방향도 모르고 또 눈을 먼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미움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온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큰 빛을 받은 후에 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빛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의 신분상 자녀가 됐지만 빛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제기하고 사랑이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빛을 주기 때문에 이 인간은 어두워요. 인간은 빛을 대하지 않으면 인간 자신은 어둡습니다. 인간은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흑암에 앉아있다. 어둡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은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관을 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뭘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해도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전부 깨트리시겠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으므로 빛과 사귐을 갖게 되고 빛과 깊이 사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빛에 있는지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범죄한다는 것은 여기 문맥상으로 쭉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형제를 극단적으로 미워하진 않지만 믿는 사람 중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이기심과 탐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문을 한번 설명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녀들아 12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초신자 때 그죠? 거듭났을 때 초신자가 되죠. 그걸 초신자라고 부르는데 거듭났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압니다. 이거는 애기 상태, 애기. 근데 13절에는 이제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깊어짐으로
빛과 친밀해짐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13절에 그러니까 아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비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금방 갓 태어난 자녀가 되는지, 아니면 청년이 되는지, 아니면 아이가 되는지, 아니면 아비가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 아비들아,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 아비들을 볼까요?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굽니까? 기노스코,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친밀함 속에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 이거는 초신자 때도 살짝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가는 거니까, 본질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는 것은 무엇에 깊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거기서 지나서 원수 사랑까지 온전해질 때 이제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아비가 아니에요. 아비들은 뭐합니까? 아비들을 양육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아비가 되어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깊어지는가, 특별히 형제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온전히 이루는가, 그것도 심지어 원수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랑을 온전히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어디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그죠? 팔복에서, 산상수훈에서.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 완전하신 사랑이신 것을 안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뭘 방해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것을 악한 자들은 원합니다. 근데 청년쯤 되면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알고, 내가 너에게 쓰는 것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알고 공격을 알고 이기는 겁니다. 적을 모르는데 악한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했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다시 이것을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까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정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그냥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임을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죠? 이 문자가 여기 이렇게 기록된 걸 나와 함께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진의를 알게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다 너처럼 다른 걸 막 붙잡아. 그러면서 이 속성, 원래의 속성은 놓고 다른 걸 막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붙잡잖아요. 여러분, 막 종말이라고 또 종말론 이래갖고 지식이 너무 많아. 그 다 놓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체이신 말씀이신, 근데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죠.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빛으로
나를 그냥 내가 아무리 골방에 있어도 날 비추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막 찌르는 거예요. 나를 막 그 내 생각과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양날선 검과 같아서 혼을 막 찔러쪼개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에 막 붙어 있습니다. 이 어둠들이. 어둠은 뭐라고? 어둠의 실체가 미움입니다. 증오와 미움입니다. 그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불의하죠. 불법을 행하고, 이기적이어서 막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빛이신 그 생명 되신 그 실체가 근데 뭐예요? 그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의가 있어요. 너무 깨끗해.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성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에서 이웃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5절부터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래.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빛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둠이신 미움의 실체이신 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죠. 어두운 사람들이. 어둠의 실체가 뭐라고? 미움입니다. 그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큰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어두움들이 계속 사라지고 제거되고 사라지고 제거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이 어둠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누구도 빛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를 수 없어요. 사람 안에는요 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닮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뭔가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무신론자들도 빛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으로 비추십니다. 지금도 너무나 그가 어떤 삶 안에 있든지 처해 있든지 간에 이 빛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의 비추임을 평생 받아야 됩니다. 평생.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이 빛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계속 오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묵상은 기도고 그러다가 또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은 생명의 빛 그랬어요. 생명의 빛. 여러분 생명의 빛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누가 얻을 것인가? 어둠에서 다니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 빛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으면 죽음입니다. 어둠은 흑암이고 흑암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속 머물고 빛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빛의 생명은 우리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가운데서 생명을 만져야 됩니다. 생명을 만져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장에 있습니다. 요한 1장에 보니까 이들은 그 생명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인데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랍니다. 생명을 만져서 제자들은. 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인격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실체는 우리의 말과 틀려요. 우리는 어둠이 우리 말대로 어두워. 예? 어둡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어두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부음을 받아갖고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초적으로 이 기름 부으심 속에 그 빛이 있으셨어요. 그 빛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만질 때 의를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만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빛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생명의 교제 없이 우리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빛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빛과 사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고다고 그것이 기도인 줄 알지만 기도의 실체는 기도는 호흡인데 그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친밀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예수님은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떡은 이 세상에서도 육신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느 한 기간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먹지 않는다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더 묵상하고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오도록 생명을 만지는 일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는 영의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표되는 교회가 사직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포인트를 얻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씻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이런 의를 빛을 교제해서 얻는 의 말고 인간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입니다. 예를 들면 완벽주의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철두철미한 거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여기 다 인간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것은 인간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생명과 친밀하고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맺는 열매이지 인간이 나타내는 이런 완벽주의나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어느 시간 길을 가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계속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으로 만져야 됩니다. 영으로 만져야 됩니다. 영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생명과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접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계속 먹고 마시는 거. 생명을 접촉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먹고 내가 아버지를 먹고 마시듯이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란 생명을 계속 접촉하고 유지하는 삶, 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해요, 절대. 근데 기도도 막 급해갖고 손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빛이 충분히 안 와. 생명이 충분히 안 와. 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너무 빡빡해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내 영혼의 기름이 부어져서 생명과 빛이 차고 넘치도록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매순간. 심지어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생명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라고. 이거는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실체야, 실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생명이 나한테 막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막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데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신부들이? 없어요.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신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다 소용없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건 뭐를 향한 말씀입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 교회들이 지금 진짜 생명을 맛본다면 정말에 대해서 깨어있게 돼요. 속지 말아야 돼, 이거. 깨어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어서 기도로 계속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러잖아요, 심지어. 네? 그 종말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순종,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얻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 자체가 아예 안 바뀌는 사람 많아요. 매일 생명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 영이 살 수 있고, 살아야 아까 아이들에서 청년에서 청년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영적 청년들은 뭐 합니까?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예?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오늘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아비가 돼야 돼요. 영적 아비. 영적 아비들은 뭐 합니까? 생산해서 양육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 인간 자연적인 나이하고 그건 좀 틀려. 막 어떤 청년인데 아비가 됐어 벌써. 그런 사람 있어요. 50년 교회 다니는데 애기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키가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과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생명을 먹고 마시고 빛을 쐬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계속 안에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맨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생명을 깊이 맛볼 수는 없어요. 아주 슬쩍. 근데 그 생명력이 너무 약해. 그래갖고 그 사람의 그 견고한 죄성을 돌파하고 파쇄해서 그거를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때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려면 자기 의와 자기 뭡니까 그거? 자기 이기심 이런 거 다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을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심각한 것 같을지라도 영적 세계 실체화는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 실체화는 못해요. 우리가 육으로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생명과 접촉해야 이것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늘 있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아예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한량없이 부으신 그거거든요. 육체로 계신 때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원어해 보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채울 수 없어요. 채워지다 그래서 수동태야.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채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홍콩에 그 마피아 조직단에 들어간 어떤 23살짜리 자매가 하나님한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24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흑암이 그 마약 아주 완전히 찌들어갖고 그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인터뷰가 놀라웠어요. 당신은 가서 뭘 했길래 이 마약 중독자들이 아니 도시가 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게 없는데요. 항로는 없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만 한 거야.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 여자를 겁탈도 못해. 죽이지도 못해. 이 영의 세계의 강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아무나 죽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기 전에.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속에서 어떤 채워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뭘로 충만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다 이렇게 돼.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으로 가득 채우셨다 이렇게 돼.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이 내재해 계십니다. 계속 샘솟듯이 완전하게 채우시고 거룩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영으로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깨어있게 해요. 깨어있게.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생명과 딱 만져야 돼.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만지고 맛보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이런 부부. 또 세례요한 이런 온 이 가족 세트가 이들은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시므온,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돌을 맞는지 안 맞는지 아픔은 느꼈겠지만 다 통과해버립니다. 바나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영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혼으로 하고 있어. 자기 생각을 막 해.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영으로 기도해야 돼. 영으로 지금은. 그래야 영으로 기도해야 영이 그 성령이 나를 깨트려버리세요. 깨트려버리는 그때까지 가야 돼. 성령 깨트리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트려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깨지는 거 싫어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항상 생명을 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만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도 하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 나를 먹고 마셔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하고 교제해라. 빛과 교제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신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만지고 공급받고 또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마치 공기를 먹고 마시듯이 육체의 떡을 먹듯이 계속 실제적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생명과 접촉하고 있다. 생명을 만지고 있다. 생명이 나한테 붙고 있다. 는 것을 이거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꺾어버려. 그 생명이 막. 내가 원하잖아. 그거. 그리고요, 방황할 때, 우린 다 몰라도, 주님, 막 생명이 오면, 주님, 제가 저의 이 자아의 혼의 생명도 있거든요. 이걸 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속에서 막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걸 혼적으로 너 기도하면 거기까지 가다하지를 못해.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의의 눈을 뜹니다. 왜? 의를 만졌기 때문에. 의를 맛봤기 때문에. 딱 맛봤다는 게 맞아요. 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줄 알게 돼. 불법 가운데 있는지 알게 돼. 그래서 늘 회개해. 자꾸 계속 늘 회개하는 거야. 의의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눈을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주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눈을 뜨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게 뭔지, 뭘 말하는 건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 주님이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다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예. 진리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예.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참된 가치관에 눈을 뜨는 거야. 참된 가치관. 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데 참된 가치관에 어떻게 눈을 뜹니까? 이건요, 사람이 100년이 지나도 못해요. 스스로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 다 사람들 자기가 최고로 가치가 있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진짜 참된 가치의 눈을 뜨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중에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비들이 그런 거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그 생명을 맛보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이게 영으로 계속 교제할 때 깨어있겠다 그래서 생명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있을 때 무엇보다도 깨어있어서 뭐를 하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것의 목적은 인자 앞에 서기 위한 겁니다.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목적이 뭡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왜 기도하거나 생명을 만져야 됩니까? 생명을 만지지 않고는 흑암 덩어리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짜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생명을 맛보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는 인자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분 앞에 설 날을 지금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거 지금 이제 휴거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제발 혼적인 기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명을 깨어있다는 것은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예. 즉 깨어있다는 것은 원어로 졸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Keep watch. 예.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텐션이 있죠. 예.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으로 기도함으로 생명을 맛보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시험 들 때 다 보면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또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2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맞아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어느 정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계속 다니면서. 그래서 방언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거는 하라는 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슬기로운 다수천녀가 되는 겁니다. 네? 슬기로운 다수천녀는 기름 준비하거든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름이 부어져야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으므로 더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빛부터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서
빛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죄성의 성품이에요. 특히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빛 안에 있는 거고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빛 안에 있는 거, 생명 안에 있는 거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 그 안에 실제적으로는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는 특별히 특징이 뭘까요? 미움입니다. 미움. 형제의 사랑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이 빛과 사귀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 빛 가운데 사귀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빛 가운데 물론 큰 그림 안에서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귐, 계속 지속적인 사귐,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범죄치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서의 범죄는 뭡니까?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어두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사랑이라는 것,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